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최근에 인터넷을 달구었던 여러 가지 뉴스들 중에 50대 유명한 영화 감독과 30대 여배우의 불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 영화 감독은 지난 9월에 자기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제 그 사람과 살고 싶다. 그 말을 하고 집을 나가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것이 세상의 사랑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정에 따라 쉽게 움직이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한없이 가벼운 사랑이죠. 또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의 만족이 최우선이니 다른 사람들, 설령 상처받는 사람이 그의 아내나 혹은 딸이라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과는 달리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감정을 따라 쉽게 움직이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입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에 속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 두 부류를 구분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미움과 사랑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사망에 속한 사람이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망에 속한 사람의 모델은 가인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 가인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로 인하여 가인의 안색이 변하였고 그리고 심히 분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는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안색이 변함이 결국 그 형제를 향한 미움으로 비교의식으로 돌변해서 그를 쳐 죽였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죽인 까닭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그 형제 아벨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비교의식은 그 아우를 향한 미움으로 싹텄고 그 미움이 외적으로 표출될 때
형제를 쳐 죽이는 살인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세상에는 이 가인과 같은 사람들, 가인의 후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신문의 사회명과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뭐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친족 살해, 부모 살해, 자녀 살해,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살인 사건들이 끊임없이 뉴스를 타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바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영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라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영적인 현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이 악한 자가 무엇일까요? 마귀를 뜻하죠. 사단을 뜻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육신의 부모는 아담과 하와지만 가인의 영적인 부모는 악한 자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사망 안에 영벌 안에 거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과 가인의 후예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요즘 흔히 젊은이들이 쓰는 단어 중에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취업도 어렵고 또 연애도 어렵고 3포 세대, 5포 세대 이런 세대들이 자조적으로 부르는 말이 헬조선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지옥은 취업이 안 되는 것, 현실이 막막한 것 이런 것들이 진짜 지옥이 아닙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지옥이란 사랑할 수 없는 고통이다. 여러분 지옥이란 사랑할 수 없는 고통,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 그게 바로 지옥의 실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 마음에 미움과 그리고 시기와 살인하는 마음이 가득 찬 가인이 모인 사회 집단, 그게 설령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게 설령 교회라 할지라도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이미 지옥인 것입니다. 돈이 없고 가난한 것이 지옥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마음이 바로 지옥의 실상인 것이죠. 이런 이유로 사도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저의 3명의 자녀들은 싫든 좋든 그들의 부모, 엄마, 아빠를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의 DNA를 타고나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타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 사랑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개가 짖는 것, 여러분 개가 묶여 있으면 그 앞을 지나가면 개가 막 짖고 어떻게 짖습니까? 멍멍 짖죠. 그리고 막 물어 뜯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개의 본성이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개가 야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시험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그 본성상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11절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면 그 사랑의 모델은 무엇일까요? 미움과 사망의 모델이 가인이라면 사랑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너희도 우리도 목숨을 버리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받고 따라가야 할 사랑의 모델이라는 것이죠. 송명희 시인은 이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사랑이 오셨기에 내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주셨기에 사랑을 받았으며 사랑을 가르치셨기에 내가 사랑을 압니다. 그가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사랑을 모르는 우리는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경험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는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갑니다. 그런 노래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보면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서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서로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서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듯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로는 1차적으로 누구를 뜻할까요?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여기 형제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1차적인 대상입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한 동료 그리스도인들, 내 곁에 앉아있는 성도들, 그런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지만 1차적으로 오늘 본문이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대상은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 믿음의 동료들,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앉아있는 신앙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구도 사랑을 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사랑을 줄 수 있고 누구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차 서로를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간혹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단절시키고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다시 한번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곁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 간의 풍성한 교제의 사귐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서로를 향해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고,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 혹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분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내가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상처받았을지라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악보가 없어서, 악보가 나왔는데 악보보다는 가사를 띄워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실 것 같아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옆에 보고 형제자매를 보고 노래하라 해도 다 이렇게 저를 정말 쳐다보면서 그렇게 사랑을 고백해 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오늘 본문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 말씀은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는 말과 혀로 사랑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과 혀 때문에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 무심한 말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과 혀로서 우리 형제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축복하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과 혀로의 사랑이 말로만의 사랑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이 진실함과 행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강론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 2장 15절 16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여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것은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죠. 그런데 이 사랑도 필요하지만 이 사랑으로 끝나서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혀로의 사랑이 정말 진실하다면 그 사랑은 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뉴욕에 가면 그 라가디아라는 공항이 있다고 해요. 저는 글로만 보았는데, 근데 이 라가디아라는 공항의 이름은 라가디아 시장의 이름을 딴 그런 공항명인데요, 이분은 1933년부터 45년까지 12년 동안 뉴욕 시장을 역임한 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분인데요, 이분이 시장이 되기 전에 이제 판사로 재직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빵집에서 빵덩어리를 훔친 한 노인을 재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판사가 묻습니다. 전에도 훔친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훔쳤습니다. 왜 훔쳤습니까? 배가 너무 고프고 수중에 돈이 없어서 빵 한 덩어리를 훔쳤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노인의 처지가 너무 딱한 거예요. 그렇다고 용서해 줄 수도 없고 해서 고민을 하던 이 라가디아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법대로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선고한 후에 법정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빵 한 덩어리를 훔친 것은 비단 이 노인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도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각각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서 $10의 지폐를 모자에 담고 그 모자를 그 법정에 돌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두어진 돈이 $57 50센트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아진 돈을 노인에게 주고 이 노인은 $10를 벌금으로 내고 나머지 $47 50센트를 들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고 제 힘으로 일해서 먹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법정을 나갔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추상적인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 사랑해야 되지만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을 구체적으로 쪼개어 나누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데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도와야 할 나의 형제는 누구입니까? 이 말씀 앞에서 그 사람이 생각난다면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고 격려하는 말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셋째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여러분, 이게 문자적으로 가능한 사랑일까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떤 공동체가 이런 사랑을 문자적으로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쉽게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상징적인 뜻이야, 그렇게 그 정도로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뜻이지 문자적인 그런 겉면의 말씀은 아닐 거야, 그렇게 이 말씀을 슬쩍 밀어내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 이렇게 초대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많은 대적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바로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보살핌이며 우리의 자애의 실천이다. 우리의 대적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라고.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음을 보라고.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를 핍박했던 대적자들이 그 초대교회를 보고 했던 말이 이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라.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음을 보라. 이것은 자아자찬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던 대적자들이 그 교회를 보고 부정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공동체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는지를 보라.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음을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사랑이 있다면 바로 이런 사랑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최소한 이렇게 말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라.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음을 보라. 여러분,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하라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십니까? 내 수준에는 너무나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딱 문자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목숨까지 내어준다는 것은 자기 희생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자아를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형제를 위하여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이게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의 아집과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형제를 위하여 나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것, 형제를 위하여 나의 우선권을 포기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것, 내가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것, 이게 넓은 의미에서 자기 희생적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할까요? 바로 형제 사랑에서, 교회에서 드러나야 하고 가정에서, 특별히 부부간의 사랑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33을 들었던 그 영화 감독이 이런 사랑을 알았다면 어떻게 조강직처를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가볍게 집을 나가버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포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옥이 사랑할 수 없는 고통의 곳이라면 천국은 사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사랑으로 충만한 곳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칠원교회에 사랑의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면, 우리 마음에 사랑의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나를 내어주는 자기 희생적 사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여 남을 섬기며 사랑하게 될 때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천국을 닮아가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내어주는 자기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부부간에, 가정에서 우리 교회가 천국을 닮은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조금씩 더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할 때, 오늘 본문은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증거하는데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의 시제, 동사의 시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동사를 보면 완료형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함으로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엇이 먼저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먼저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먼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사랑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 증거로, 그 결과로 우리는 형제를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생이 있음을 확증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확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요한일서는 바로 그 중에 가장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리고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영생이 있음을 확증하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기 이로써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가 진리,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되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이게 굳세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평안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런 뜻인데요, 우리가 이렇듯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 속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감정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더 분명한 증거,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나서 형제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는가, 내가 살아갈수록, 주님을 알아갈수록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더 풍성해지고 더 커지고 있는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형제 사랑은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여기에 딱 밑줄을 긋고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는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무엇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그의 계명이에요. 이렇게 그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바를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이 우리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구하여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미움을 버리고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때 우리가 구하는 바 그 모든 것이 담담을 얻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형제 사랑,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누구누구를 과거의 어떤 일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마음에 맺혀 있고 미워하고 있진 않은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형제를 사랑함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다. 셋째로는 무엇이에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된다.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사랑 안에서 사랑을 행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삶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의 마음 속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와 남편을,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사귐의 삶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깊이 사랑함으로 그 형제를 주신 주님과 깊은 사귐의 삶,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사귐의 삶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시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제가 이 알프레드 디 수자라는 분의 시에서 살짝 도용한 그런 제목입니다. 시의 전문이 이렇습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춤추고 사랑하고 노래하고 일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가 들려주는 내용 중에서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뭘까요?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춤추는 것일까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는 것일까요? 돈이 필요치 않은 것처럼 일하는 것일까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제가 이 시를 읽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더 나아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도의 사귐을 단절하고 나 홀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랑함이 본성상 마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치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이 될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가족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 사랑의 시간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인생의 무게는 내 지식의 무게가 아니고 내 권력의 무게가 아니고
내 수명의 무게가 아니고 내 사랑의 무게가 곧 내 인생의 무게가 아닐까. 헨리 드러몬드라고 하는 목사님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인생을 돌아보면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순간뿐이다. 이제 나이가 늙어 인생을 돌아보니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그 순간뿐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섬기며 헌신하는 그 기억, 그 시간이 가장 잘 살았다는 기억으로 남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았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말씀 앞에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날 내 인생의 무게가 깃털처럼 가볍지 않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의 무게가 정말 천금 같은 무게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안에 비록 사람으로 인한 사랑의 상처가 있지만, 그러나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곁에 있는 형제를, 성도를,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